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 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과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고 또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주님과의 만남이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며 사귐이며 또 조율이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여기선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 또 우리가 바라는 것,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언어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써, 언어로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기도의 중심, 또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 그리고 장소, 그리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이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 도구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부족한 점,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누리며 이 문명을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호모 파베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도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또 해결을 하고 또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도구의 수단으로 우리 인간은 절대자에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문명들 속에서 문제를 만나거나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뭔가를 해결하고자 할 때마다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라고 그래서 호모 페카토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도구적인 존재 그리고 기도하는 존재, 이 두 말 안에는 중점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모든 포커스가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이 뭔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자 기도를 우리 인간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는 그래서 기도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수단,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고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변하고자 하는 순종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읽었던 책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쇠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어린 조카 워무드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유혹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까라는 그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책의 초반부를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말합니다. 최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 큰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라면은 잘못된 기도를 하게끔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면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고 거기에 대고 기도하게끔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게끔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의사항을 이어서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이 만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중심이 나 자신,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면은 감당 못할 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처럼 하나님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은 악마들이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기도의 중심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하지요. 기도의 기준, 그리고 기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는 나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세 가지 대표적인 경건 생활의 모습을 언급하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 유대인들의 3대 경건의 모습의 세 가지를 놓고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전반부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외식하는 자 그리고 은밀히, 이 두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면서 그 뜻은 가면을 쓴 배우,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한이라는 헬라어는 크리프토스라고 그래서 감추인, 숨겨진, 비밀, 은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똑같이 구제에서도 또 기도에서도 금식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십니다. 어떤 결과냐? 외식하는 자,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며 기도하는 자들, 외식하며 구제하는 자들, 또 금식하는 자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렇게 너희들은 은밀히 행해야 된다.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금식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은밀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보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골방은 어떤 곳일까요? 골방은 많은 것들이 차단된 곳입니다. 우선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곳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거나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높이지 않는 장소가 골방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장소가 바로 골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없다면 무엇만 남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만 남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 바로 골방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골방과 같은 곳에서 기도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그러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하나님만 붙잡고서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깜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골방과 같은 곳에서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나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생각한 길로 가려놓고 다시 들어갔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게 되지요.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시기를 원하면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골방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만 집중하는 곳이며 동시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로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기쁨을, 그 뜻을 함께 동참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개인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중기도, 대표 기도하는 내용은 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유한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꼭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정말 한적한 곳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홀로 내가 남았을 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러한 장소적인 의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물리적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들을 향해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와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그 자세,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장소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김용범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참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달팽이 기도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달팽이 기도실, 어떤 기도실인가? 달팽이는 항상 등에 집을 지고 다니지요. 그러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만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나만의 그 기도실을 우리가 지고 다닌다면은 내가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골방과 같은 기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시는데 어떤 예냐면은 우리가 출근을 하거나 우리가 등교할 때 대중교통을 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면서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신문을 읽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곳이 바로 골방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거나 혹은 학교에서나 우리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곳이 바로 골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혹은 기도 일기를 쓰면은 그곳이 바로 골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실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자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장소입니다.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 청종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응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내용이,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 오늘 보면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 정말 기도 잘하는구나, 저 사람 정말 기도 정말 너무나 잘하는구나 라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판단받는 것,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그들의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응답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응답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참견하지 않는 그런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은밀히 나를 바라보시면서 갚아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갚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일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에게 행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세 번째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곳입니다. 리고니어 미니스트리 선교단체 창립자이며 개혁주의 신학자이신 R.C. 스프로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프로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도로 상황을 바꿀 수 있나요? 네, 기도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스프로울 목사님이 설명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라고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한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은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고, 또 심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바뀌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내가 바뀝니다. 나의 삶이 바뀝니다.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바로 내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바뀐다라는 겁니다.
최근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순회 설교자 노진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좋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걷는 것을 보면은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면서 걸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생후 8개월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고등학생 때 이 소아마비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목회하고 싶은데 이 다리가 나에게 방해됩니다. 하나님, 이 소아마비 고쳐주세요 하면서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4년 동안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노진준 목사님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길을 걷다가 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한인 교회가 아니라 미국인 교회입니다. 게시판을 보니까 오늘 저녁에 신유 집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내가 오늘 이 신유 집회 참석해야겠다라면서 저녁에 그 신유 집회, 미국인들 사람들이 모인 그 신유 집회에 참석합니다. 근데 가봤더니 한 30명 정도 모여 있는데 모두가 다 할머니들합니다. 청년은 자기 혼자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그 신유 집회가 너무나 다르더랍니다. 한국의 신유 집회는 막 열정적이고 뜨거운데 그냥 여기는 차분하게 그냥 한 명씩 부르면서 그냥 기도만 해주더랍니다. 자신의 차례가 돼갖고 이제 기도받으러 나가는데 미국인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시더랍니다.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나 감동받고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이 집회 끝까지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집회 끝까지 있으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말씀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4년 동안 기도했는데, 자신은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리가 낫지 않고 이 병이 낫지 않는 게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점점 화가 났다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서 그 말씀을 전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막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설명이 노진준 목사님을 변화시켰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하시던 중에 사도 바울의 가시,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병을, 이 가시를 좀 해결해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그러죠. 3번이나 기도하는데 아마 정말 열심히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고쳐졌습니까? 고쳐지지 않았지요. 이렇게 설명하던 중에 미국인 목사님이 노진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침받았습니까? 노진준 목사님은 당연히 아니죠. 말씀을 보면 당연히 고침받지 않고 그대로 있지요. 그랬는데 그 미국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고침받았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서 그 병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왜 고침받았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던가요?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 질병에 대해서 힘들어하던가요? 이 질병을 언급하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도구와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그 질병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치유받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노진준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날 치유받았다라고. 자신은 더 이상 그날 이후로 자신의 다리 때문에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라고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기도 다 하세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바람, 심지어 여러분의 욕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의 삶을 만지면서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며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끔 우리를 변화시키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골방은 어디입니까? 또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변화하셨습니까?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 질문에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